어떤 그림을 그리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골짜기 안에 은빛을 바라며 잔잔하게 뻗어있는 맑은 호수가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마음의 평안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좀 엉뚱해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보라가 일어나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절벽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떨어지는 물줄기 사이 안에 이렇게 보니까 바위 틈새 안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평화롭게 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이게 마음의 평안을 나타낸다고 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그림이 마음의 평안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후자를, 뒤에 그린 그림을 참된 평안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했을 뿐이고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맑게 보였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될 것입니다. 위험한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환경 때문에 잠깐 고요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폭포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분위기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진짜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냐고 물은 것 아닙니다. 광풍을 만나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며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하냐는 말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종일 배를 강단 삼고 복음을 전하시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일도 하시기 위해서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항했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게 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건 모르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쳤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단순히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서 잘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 알려주시려고 이 본문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라는 바다에 인생 항로를 건너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풍랑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가 요동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가득 차가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대요. 물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물이 파도가 부딪히고 물이 넘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 차가는데 주님이 계속 주무셨을까? 깨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주무시는 척 하신 거예요. 왜? 그 광풍과 파도 앞에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고 싶으셔서 의도적으로 주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이 밀어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는 그래서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풍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버리는 풍랑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한 번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웬만한 풍랑쯤은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면할 만하고 넘어갈 만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풍랑을 겪을 줄 아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풍랑을 허락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랑이, 이 광풍이 전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는 호련히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가보면 북쪽으로는 약 2760m나 되는 헐몬산에 그 대단한 산이 떡 버티고 있고, 동쪽으로 주변에 산들이 또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해면보다, 바다 수면보다 200m나 낮은 분수 같은 지역입니다. 분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갈릴리 바다의 기후는 온화한 그런 기후입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면 이 갈릴리 계곡은 커다란 바람통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압축된 그 바람이 맹렬하게 갑작스럽게 폭풍처럼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언제 어디서 폭풍이 밀어닥칠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이상한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 때문에 폭풍이 언제 어떻게 몰려올지 그 조짐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밀어닥치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가 우리 인생을 너무나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을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바다에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항하지만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왠지 불안이 있습니다. 언제 폭풍이 밀어닥칠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폭풍과 풍랑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풍랑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풍랑을 면제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풍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풍랑을 뚫고 나가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물론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불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몰아닥치는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냥 풍랑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풍랑, 내 인생의,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거센 풍랑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이 풍랑만 헤쳐나갈 수 있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거센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그런 고생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고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항해를 계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제안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우리는 뭘 만날 수 있다고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뭘 경험해요?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계획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분이 계획한 대로 그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는 것도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만나는 풍랑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풍랑,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면서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모른 척하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멘. 오늘 인생의 항해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님 오늘 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기가 막힌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고, 아멘.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 인생 항로에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조용히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는 누군가를 알았어요.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 평안을 깨뜨릴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아멘? 그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게 다 두려워집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행동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겁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발을 도망가야 되겠는데 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무서운 걸 정말 못 만나셨군요. 진짜 무서운 걸 만나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요, 싸우기 전에 눈을 마주치고 눈싸움을 해요. 뭐 하려고? 기선을 제압해서 상대방에 겁을 주려고. 그래서 거기 지면 진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냥 객기불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항해를 계획하시고 내게 항해를 맡겨주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엄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 여객선을 타고 항해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배가 폭풍을 만나서 심하게 흔들립니다. 잠깐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고 이러다가 침몰하는 거 아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성질 급했던 한 사람이 선장에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갑판을 지나서 선장실을 향해서 갑니다. 따져보려고. 도대체 안전할 건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불안했던 그가 따져보려고 올라갔다가 선장 얼굴을 보고는 그냥 내려옵니다. 선장 얼굴을 보았더니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다 못해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는 그를 보고 그냥 내려와서 승객들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장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했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염려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주무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그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금방이라도 배를 침몰시킬 것 같았던 그 큰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셨더니 잔잔케 되었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들은요,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더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사건을 보고 저들이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군데 저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그 주님이 행하신 사건을 보면서 뭘 알았어요? 아, 저분은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그것도 잔잔케 하는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은 뭐예요? 구세주시고 하면 그분께 인생 맡겨도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난 작은 사건들, 이것들을 통해서 그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단순한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분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들이 사실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 따를 정도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오늘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나면 꼭 불신자같이 생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아멘.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엄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너져가는 대신에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뭐예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배가 파선해서 이대로 가라앉아서 망할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외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우리 주님 보고 계세요. 풍랑을 만나서 금방이라도 여러분의 배가 가라앉아서 깨져서 파선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우리 주님 보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며 무너지는 대신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불씨에 불을 붙여서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 이대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여러분 인생에 몰아닥친 거센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넘실대는 파도를 여러분 잔잔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다 깨져가고 무리를 딛고 가야 할 사람이 그 무리 뱃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무너져가는 그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근데 그들은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 풍랑을 명하시면 잔잔케 되고 파도가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과 나는 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디에 물이 있는지는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들이 만난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시다. 그분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죽어가는데 살려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던가요? 그들을 주님께 떼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번 VIP 축제와 그리고 오늘 와락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항해를 제안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그 항해를 넘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이 풍랑을 통해서 배울 것 배우게 되면, 아멘.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죽게 되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다른 길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리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그 작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